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태원의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이라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저 언덕 너머 어딘가 그대가 살고 있을까. 계절이 수놓은 시간이란 더미에 너와 난 나약한 사람. 바람이 닿는 여기 어딘가 우리는 남아있을까. 연습이 없는 세월의 무게만큼도 너와 나 외로운 사람. 이 노래는 시간의 기대어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제 가을의 끝자락이에요. 올해 사랑하는 권사님 천국에 먼저 보내드리면서 정말 그 세월이라고 하는 이 세월의 흐름이라는 것들을 마음에 좀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와 나 외로운 사람, 나약한 사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을의 끝자락이고 이번 주에 또 눈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죠. 이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진단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급속한 변화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은 변화하죠. 애기였던 사람이 자라면서 젊은이가 되고 그리고 장년이 되고 노인이 되는데 옛날 사진을 보면 이렇게 어렸을 때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그렇게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유한성 속에 살아가고 있고 너와 나 외로운 사람, 나약한 사람, 시간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변화를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5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길을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빠르게 오가고 지식이 엄청나게 폭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은 했습니다만 사실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시대를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요즘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메타버스 산업입니다. 메타버스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고 메타는 가상이라는 뜻이고 버스는 세계, 유니버스 할 때 사용하는 말 두 개 합쳐진 거죠.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상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현실처럼 느껴지게 하는 겁니다. 엊그저께 구글에서 하나 제품을 발표했는데요. 이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그 장갑을 끼고
가상현실에 있는 물건을 만지면 그 촉감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지면 피부가 느껴지고 우리 몸에서 직접 우리가 만진 게 아닌데 가상 공간에서 만지는데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 과학은 이미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향기 물질은 이미 인공적으로 다 배합이 가능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어떤 기계에다 집어넣으면요. 만약에 가상현실에서 꽃을 냄새 맡는다 그러면 꽃향기가 나요. 그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직접 가보지 않아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래도 이제는 촉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향기도 맡을 수 있는 오감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 거죠. 공상과학에서나 봤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이 변하는데 1000년이나 100년의 시간이 걸렸다면 지금은 며칠, 몇 개월이면은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이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과학기술도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죠. 여러분,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이제는 에어택시가 다녀요. 2025년에.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오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우주여행을 가려면 뭐 엄청난 우주복을 입고 뭐 엄청난 그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올라갔지만 지금 비행기 같은 거 타고 올라가면 지구를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해외여행을 가듯이 우주여행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올 것입니다. 과거에는 책을 손으로 넘겨가면서 읽었지만 이제는 핸드폰으로 그냥 읽어주잖아요. TV를 켜면 TV에서 책장에 넘어가면서 읽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기술도 발전했고 그리고 가치관도 이제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결혼의 문화도 이제는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겠다고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러 오면요. 어떤 식으로 결혼을 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기독교식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맞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원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축복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하고 삽니다. 나 이렇게 해줄게, 나 저렇게 할게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나요? 약속은 했지만 약속은 약속일 뿐이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약속은 왜 하냐? 깨트리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환경과 여건 때문에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약속들도 있습니다. 천만 이산 가족 이제 아마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 이산 가족의 가족들이 살아있지 이제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산 가족들이 집을 나설 때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금 잠시 피신해 있겠습니다. 공산 정권이 핍박이 심하니까 이제 남쪽으로 잠깐 갔다가 오겠습니다. 좋아지면 오겠습니다 하고 간 것이 몇십 년이 지난 거죠.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나 잊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의 효력이 만약에 유통기간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능력이 오늘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 믿기가 쉽지 않겠죠. 세월이 지나면 약도 유통기간이 있고 인간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 그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구원하는 충분한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십자가의 사건은 어제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제가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엄청 또 무섭습니다. 귀신 만난 사람 만나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엄청 힘이 세고 엄청 소름 끼치는데 딱 한 가지, 뭘 해도 그 사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딱 한 가지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공격하면 꼼짝을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이 굴복하는 모습은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이름의 권세가,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 변하겠다고 버티면 버텨지나요? 아니요,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큰 파도가 오는데 그 파도 안 타겠다고 버티고 있으면 그 파도에 엄몰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해야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어떤 대기업의 총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장단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 유명한 일이죠. 그 기업에서 옛날에 무선전화기를 개발했는데 그게 불량이 났어요. 그러면 한두 개 바꿔주고 AS 해주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 회장이 그 모든 전화기를 당시의 가격으로도 수십억 원인데 한 자리에다가 다 쌓아놓고는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그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혁신, 변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변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선교의 기회일까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과연 몇 명이나 우리 교회에 등록할까요? 몇 명이나 예수를 믿을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예배 드리고 또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당연히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몸이 아파서 못 나오거나 환경이 안 돼서 못 나오는 경우에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2년 전에 여러분 유튜브 못하는 분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지금 유튜브 못하는 분 계시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유튜브 못한다. 2부 예배 때 딱 한 분, 우리 권사님들 못하시죠? 오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시대가 온 거죠. 변화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변화의 파도를 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정말 중요한 교회의 핵심 가치들이죠. 절대적인 가치들입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은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변하면 기독교가 아니다. 그럴 때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무엇이 변하면 안 될까요? 믿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변하면 안 돼요.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변화에 편승해서 믿음도 변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입니다. 믿음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변하면 그거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프리카 흑인들이 자메이카, 카리브해 뭐 이런 데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살면서 쿠바 이런 데서 살면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종교를 만들었어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서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를 섞었습니다. 그게 부두교예요. 부두교는요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믿음이 변질되니까 그야말로 끔찍한, 우리 영화에 좀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좀비가 바로 뭐냐? 부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부활한다는 믿음은 갖고 있는데 아프리카 토속 신앙이 합쳐지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괴물처럼 다닌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믿음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가지고 있기는 어려운 겁니다. 세상의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 세상의 시련과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혼합주의예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전 되게 많이 봅니다.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는데요. 어머니가 새벽기도 교인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믿음의 혼합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니까 그들이 대부분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믿음이 변질되고 싶어 하냐? 이걸 물어보신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다가 세상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데살로니가로 갔던 데마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은 너 세상에서 뭐 하고 왔니? 이걸 물어보지 않으실 거예요. 그보다 먼저 보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 사랑이 변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많이 보잖아요. 사랑 변하는 거 많이 봅니다. 요즘에 신문이나 뉴스를 보기가 무서워요. 사랑하던 연인들이 서로 막 끔찍한
일들을 하는데요. 무섭습니다. 옛날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한번 사랑이 변하면 이제는 원수가 돼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움의 상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말세에는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이기주의해요. 다른 사람 배려 잘 안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잘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음식점에 가서 밥 먹을 때요 밥 먹으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밥 먹으면서 침 튀기면 반찬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침이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가는 거 아세요? 이 밥 먹다가 얘기하면 그 사람 앞에 있는 반찬에 다 침이 튀깁니다. 어떤 경우는 꼭 먹고 싶은 반찬인데 막 얘기하면 옆에 좀 치워놓기도 해요. 이거 먹고 싶은데 침 튀기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는 코로나 시대잖아요. 이제는 침 튀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도 말하고 싶으면 마스크를 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는 심해지는 시대가 되는 거죠. 개인주의. 사랑이 이제는 식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제는 해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을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일으켜주고 했지만 이제는 잘못하면 성추행범으로 몰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간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불법이 성하니까 사랑이 식어버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과연 사랑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생각하기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사랑이 많으셔서. 믿는 사람들이 과연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은요, 이거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요한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만, 사랑이 변질되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소망이에요. 사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이 가장 먼저 두려워하거든요. 인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과거에 콜레라가 퍼졌던 때, 장티푸스가 퍼졌던 때, 뭐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이때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다 그래요. 그게 1800년대, 1700년대, 1600년대, 1500년대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맞이했죠.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오래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왜 희망을 노려야 되느냐? 세상이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될 대로 되라. 막 살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어요.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을 본 예레미야는 자기 예언이 이루어져서 거봐 내 말이 맞았잖아 이럴 수도 있었지만 나라가 망한 것 때문에 정말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졌어요. 예루살렘의 그 멸망당한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죠. 그런데 나라가 망했지만 사람들이 마음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한 처지와 현실은 고통과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에 들어가게 한다. 소망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열쇠요 영혼의 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 만나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흐르는 시간 속에 기대어 살 것입니까? 아니면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 것입니까? 다 변한다고 우리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변하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키고 살 것인가? 바라기는 세월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에 기대고 말씀에 기대고 주의 보혈에 기대서 믿음과 소망, 사랑을 굳건히 지켜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태연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